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재한 형제나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보던 얼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제 어쩌다 보면 주변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또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마음의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나가고 또 건강 잘 유지하면서 방역 지침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동안에 잘 지내왔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출장이다 이렇게 말한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셨고,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출장 나왔다 돌아가는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졌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게 될 인생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출장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출장을 갈 때는 여러분들은 출장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가시죠. 누가 보내서 갑니다.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고 말하고, 그 할 일을 느끼는 사람을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명을, 할 일을 시키면서 보낸 사람들은 꼭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를 출장 간 사람이 보고서를 쓰듯이 꼭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출장 보고서를 쓰는 데는 시간을 어떻게 했고, 관계는 어떻게 됐고, 일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돈은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좀 이게 장기가 되어지면 수시로 본사와 연락이 되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사를 외국에 파송하면 그 대사가 하는 일들을 외교 행랑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본국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사가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연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 분하고 관계가 좋은 속에서 수시로 상황 보고를 하면서 잘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출장 중에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서도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성과를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이 세상의 출장 중에서도 끊임없이 본국과 연락을 하는 대사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시를 받고 또 상황을 알리고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보내신 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과 또한 뜻들을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한 가난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진정한 예배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드렸다 하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여인의 뜰에만 갈 수 있고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서 여인이 드릴 수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시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겠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헌금을 하는 그 마음과 자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이 들어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더 드리고자 하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는 여러 부자들 틈에 있는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이 여인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드림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의 양의 많고 적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출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먹을 씨는 먹고 심을 씨는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잘 심을수록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먹을 씨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구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먹을 씨지만 감사해서 드리거나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에게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을 씨를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니턱스라고 서양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말해준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관점이 드려지는 것을 헌금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이 비록 2렙돈의 한 고드란트, 몇십 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이 행위 속에는 내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이 느끼셨습니다. 100% 주님의 것이다. 나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이 정신으로 드려진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정신은 나의 전폭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고 제가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참여할 수 있지만 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구별된 일입니다. 여러분, 프리워십이라는 말도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어린이 예배를 프리워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그런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예배 전 단계라는 거죠. 물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는 이미 자신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림이 예배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전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이러한 교육이 신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되었다면 예배자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2렙돈을 드렸지만 자기 전부를 드리고자 한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이 된 성도들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점점점 채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기의 드림이, 그 자기의 드림이 물질로 나타나든 봉사로 나타나든 헌신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족이 될 수 있는데, 기도회나 집회나 목장 모임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것은 예배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시간, 몸을 드리는 시간, 이것이 포함되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목적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찬양 집회도 예배, 다니엘 기도를 할 때도 예배,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시간, 자기 희생의 시간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라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구역 예배를 가면 구역장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독특하게 매 모임마다 헌금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모든 시간에 헌금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버려요. 수요 기도에도 금요철야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받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야 감사하고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신학적인 검토 없이 너도 나도 교회만 가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도 예배요, 기도에도 예배요, 헌금을 안 드리면서도 예배요. 그러니 예배에 대한 혼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목사로서의 넋두리입니다만은 너도 나도 그러면 되는가 보다 하고 부흥회를 해도 예배라고 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분발하기 위해서 더 은혜 받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섞어서 사용하게 되어서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에도 기도가 아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학적 형식들이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이 여인은 어째서 주님이 보실 때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나. 제가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그 모형도를 헤롯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헤롯 성전의 모형도가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40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여인의 뜰에서 성전은 그냥 큰 입구 문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생긴 동전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동전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에 주님이 느끼신 첫 번째는 사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은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겼기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드릴 것이 이것뿐입니다. 드릴 것이 없기에 있는 것 전부라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은 간신히 드렸습니다만은 부흥회나 이런 걸 하면 우리는 그때 4박 5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부흥회를 하면 은혜는 충만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은혜는 충만히 받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헌금 잠자리채가 돌아오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깔든지 옆으로 쳐다보든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치채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꾀가 뭐냐 하면 빈 주먹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있는 척하고. 지금도 막 다리가 떨리네. 그때를 생각하면. 넣었다 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어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지. 나를 써주십시오.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나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여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겠구나.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니 상상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드릴 수 없는 것이 점점 안타까움으로 절실함으로 느껴지면서 마침내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헌신, 내일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 먹여야 하는데,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 없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무모하다고 비난받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 예수님의 발밑에서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은 계산이 없었습니다. 내일 쓸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분에게, 지금 나를 드리고 싶은 이분에게 내가 드릴 전부를 드리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다 드립니다. 그 일 이후에 내 처지, 내 상황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기를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의 심령에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의 정욕보다 성령의 뜻이 큽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굶어야 되고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게 하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겠나. 성경에 없지만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언제나 감사 헌금입니다. 주정 헌금도 감사 헌금, 제목이 있는 감사 헌금도 감사 헌금입니다. 절기 헌금도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구부라에 드리는 물질이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생색을 내거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노예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그래서 이 눈치 눈치 보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더 주시겠지, 무슨 거래하는 헌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1000만 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없고 희생 제물이 없는 감사는 생색일 뿐이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일날 진탕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생일 케이크 값도 안 되는 헌금을 드린다면 비극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박나라 전사님이 오시자마자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막 이러면서.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은 헌신의 여러 기준 중에 중요한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나의 인생의 전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시간도 누구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육체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몸이 아닌 것,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러므로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놀러 가든 직장을 다니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대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쓰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강요하지 않느냐고, 버릇 좀 잡으라고 강하게 요구하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익명의 헌신이나 자원하는 봉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쁘게 11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튼튼한 편이에요. 재정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11조가 헌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낄 수 있기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전부 들여서 부자보다 많이 드린 가난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출장 나온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소통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